이사벨론 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에 시장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천년왕국 말기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에서도 또 지속되는 영원히 망치 않을, 멸망치 않을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 땅에 왕국 건설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육적 유대인들이 이 구장을 모르므로 지금까지도 흑암에 빠져 있고, 이 말씀을 또 기독교가 모르므로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엄중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이게 비밀이고 이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 이렇게 볼 수 없겠죠. 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천국이 이루어가느냐, 여기에 엄청난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걸 잘 알지 못하고, 또 유대인의 2000년의 구의 역사를 했던 사람들도 이 성경을 알지 못하므로 지금도 흑암에 빠져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만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욕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기 이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 구세주 역사를 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 예언대로 이방의 갈릴리인 벳사이다 동네로 가서 12사도를 택하는 모습이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 있죠.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곳에서 나사로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말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또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믿다 할지라도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또 나사렛 마을에서 자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방의 갈릴리란 이방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방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이방은 뭘 이방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유대인이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제사 드릴 자격도 없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 끊어진 백성들이죠. 근데 여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이 이방의 빛이 지금 천국의 복음을 다 또 땅에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이루어졌죠.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레미주가 오시는 제레미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새시를 이루는 빛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이제 크게 된다, 하나님이 크게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정말에도 또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이방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이제는
영원 맞는 그런 천국 복음의 빛으로 나타났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말씀의 빛이 다시 나타나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재밀 영접할 신앙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 또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영접받지 못한 것처럼 이 기독교가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영혼권을 하게 한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제 하나님은 영혼권의 구원을 해서 새 시대에 가는 빛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빛을 알려주는 것이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준비를 시키는 것이 인간 중간에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로 신뢰 시분에 대한 절의 역사를 모든 이연서 계시록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죽지 않고 세대하고 죽지 않고 넘쳐날 원자자분들을 해결시켜줘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찮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모든 말씀은 그렇게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에 이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방이죠. 이제 지금은 또 누굽니까? 새 시대를 가는 빛을 알지 못하는데 이때도 만민이 흑암이 덮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을 때 만민이 흑암에 가려진다. 이것은 인간 중간에 마귀를 다시 개방해서 그것이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을 열으니까 흑암이 영리가 나왔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의 빛으로 새 시대를 이룰 때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새 시대를 갈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이 흑암이 덮인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아무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공산 사상에 영향을 받아갖고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인간들이 사고방식이 다 변해버렸다. 이것이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 만능이고 물질 만능이고 인본주의 철학이 또 인본주의 학문이 많이 발전해서도 그거 갖고 영성을 얻고 그거 갖고 새 시대 가고 그거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빛을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주님이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범죄를 해결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원자자범죄를 해결받아야만 새시대의 백성이 됐다는 산다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받아야 될 이 기간이 바로 1300만의 역사인데 마지막 안일의 1300만의 역사가 얼마나 짧습니까? 기록엔 2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3년 반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데 그 3년 반 동안에 말씀의 빛을 전하고는 말씀의 빛대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성경뿐만에서 하나님이 때가 성경을 그렇게 이루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1장 11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망우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주에서 내 이름을 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알파적인 역사가 이방 갈릴리에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2차적으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정통 기독교로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아주 첫대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이 일들이 다시 시작돼서 전 세계를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 전 세계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에서 구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는 역사가 마가들 앞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환란 시대에서 이제는 안식 시대로 바뀌는 시대, 환란 시대가 오는 것처럼 은혜 시대도 환란 시대로 오는 거죠. 은혜 시대도 환란 시대가 와서 환란 시대를 거쳐서 안식 시대인 천년왕국 안식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복음의 빛이 다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와 또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 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제일 영접할 신앙의 역사는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수함께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면 즐거움과 탈취를 하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우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에 채찍과 앞뒤에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로에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표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려지리니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시대를 기르기 위한 왕국들에게서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기드온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날이 한 번 더 온다 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옛날 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 정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블레셋 군대 1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나팔 들고 승리했지요. 그 인간의 힘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13만 명 중에 12만 5천 명이 몰수를 당해서 블레셋 군대를 밀리쳤죠. 그런 날 같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신다면 이사야 37장 36절에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의 왕의 하룻밤의 기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요게 이제 인간용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국이 통일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 기도의 삼명용사처럼 적은 소수의 무리가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어서 진리의 봉합불로 기도할 때 청건전사의 도움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과 똑같은 날들이다.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미디안 군대가 되려면 이제는 그때는 항아리 횃불을 당겼지만은 지금은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 4절에도 보면 심판과 소멸을 반대했죠. 이 여호와의 불 받아야 이게 기존의 이제 횃불처럼 지금은 진리의 봉합불로 말씀의 불로 심판의 불로 마귀공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숨겨진 비밀이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이제 6절 7절이죠. 이는 하나의 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수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운 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루 되어 있죠. 하나님께 태어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답니까? 다윗의 의를 이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여호와 열심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사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이제 말세 사명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은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전 세계 십자가 복음이 정해지는데 여호와 열심을 공급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셔서 그걸 이방인에게 전하는 역사가 있었죠.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니면 지금 십자가를 정확히 알 자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지금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도가 온 생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여호와 열심이 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심일이 다 이룬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예언해서 그 예언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의 내용이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정선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어디 있다고요? 예언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시안의 사명인데 이 종이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히 임한 자가 돼서 시대한 4,000명의 회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로 왕국 권세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이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서 원죄와 잠자를 해결해주는 그런 진리 역사인데 순종하면 원죄 잠자가 해결되고 순종치 않고 거절하면 심판 때 망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한 일회인 전삼전만과 후삼전만의 역사고 그날만을 지금 남겨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되는 겁니다. 전삼전만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왕국권에서 오셨는데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다시안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로 전삼년의 역사로 이제는 이 세상을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 나머지는 후삼년 만에 환란대항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고 이 시대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멸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9절 8절 12절이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온들 그들이 경건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떡나무들이 휘겼으나 우리는 백합 먹을 것을 대신하려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시드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켜 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것은 여전히 버지리라. 그냥 보면 참 알기가 어렵죠. 미디어 날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심으로 나오는 말씀을 밑에 순종하야만 살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죠. 이제 말세에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 왕권을 이룬다 할 때도 안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들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여기 뭐라 그래요? 예, 벽돌이 무너져서 우리는 다듬어을 쌓고 뽕나무를 뜯겨서 우리는 백성을 그를 대신하랴. 인간 생각으로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게 기업권 세력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비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 수단 방법으로 뭐만 합니까? 기업권만 키우고 부경만 누리려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 짓고 부패되고 속화돼서 큰 세력만 이루고 막 이러고 있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순종해서 말씀의 용사들이 돼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을 일으킨다.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 땅에 등장한 것이 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다. 들푸도 기독교인, 속화된 기독교인, 부패된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공산당이 등장한 이유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한국이 임할 때가 돼서 한국은 지금 아주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꽉 차 있고 또 불의한 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진실이 있습니까? 지금 정보 지도자에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심판 때가 온 증거입니다.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까 기존에 같이 남북 통일을 시키고 선진국을 이루어서 세계가 통일되는 역사가 오는데 그 일들은 재미를 영접할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인데
그 복음이 바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세례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인용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이 기독교의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 흑암에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그를 찾지 아니한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는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다.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고 완악해서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 앞에 순종하라 하는데 진리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자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종려나무와 이제 갈대를 끊는데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다 했는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흑암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죽을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WC를 용납하고 WE를 용납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정권에 이러한 아양에 떠는 이런 자들이 지금 돼 있거든요. 한국이 이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독교 이 들보도 된 기독교 흑암에 빠진 기독교와 다 멸망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는 장로와 종견자라 그랬죠. 목회자죠. 또 거짓을 말하는 거짓선이라 그랬죠. 진리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이걸 인간의 교리적으로 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이 구원을 잘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를 지켜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이러한 인분들의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다 그렇게 됐거든요. 학사,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이런 것만 찾고 이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망할 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걸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제가 알아듣는 말로 하다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새 시대가 올 때는 이 들부대된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노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업을 끊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하도 여기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고 했죠.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다 그렇거든요. 하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이 아니고 아주 악하고 불의한 일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정권과 교권들이거든요. 이게 다 망한다 이 말.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오면 이제 긍휼과 자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심판의 환란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진리 앞에 순종하여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이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서 언제와 자본들을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이런 삶을 유지하는 이런 기독교회가 되는데 속화되고 못 받아서 세상의 부경만 찾고 정권에 빌붙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WC나 W를 용납하는 이런 교권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용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고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8절 21절입니다. 대적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그 진료 행복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간 것과 함과 같을 것이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인하여 이 땅에 쏘아대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석권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오편을 옮겼지라도 줄이고 자편을 먹을지라도 배로 주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며 또 서로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것은 여전히 퍼지리라. 하나님의 종말에 악한 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인심악화로 이제는 형제가 싸우고 자식까지도 이제 잡아먹는 그런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형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열심으로 쉬지 못하게 해서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고 있고 열심히 전해도 듣지 않다가 이 멸망의 날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삶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저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을 사려는 섭과 같은데 이게 지금 진리와 형국이라고 그랬죠. 이 기독교인이 다 마귀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부패되고 타락하고 공산당이 오픈하고 이것서 다 불다 없앤다 이 말이죠. 이 불심판은 이제 오바다서 18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 것이라. 여기서는 뭐라고요? 이제 촉개가 돼서 다 불에 탄다 이 말이죠. 지금 참된 기독교인이 돼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 이 이방인인 공산당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악인들은 다 촉개와 같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처럼 말세의 사명자에 대해서 기도의 삼명용사처럼 하나님의 불을 받은 이런 자들이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서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새 시대가 오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지금 처한 입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 베세다 동네에서 참으로 멸시받기 딱 맞는 이러한 그 어부들을 통해서 왕국권을 등의 시발점을 이뤘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이제는 멸시받을 만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로 이제 말세 복음의 운동을 일으켜서 왕권을 일으킬 때 이때 첫 대계로 나타나서 완전 면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하시게 된다. 이게 인간 영혼에 이연된 방법인데 이래서 왕권을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권을 회복시켜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아주 임박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심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